좀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1978년 1월 11일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최은희 씨가 홍콩에 도착했어요. 최은희 씨는 안양예술고등학교 교장을 겸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는데, 안양예술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대요. 그러던 차에 홍콩의 어떤 영화사에서 최은희 씨를 양귀비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고, 만약에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설 때 우리 홍콩에 있는 영화사와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재정적인 후원도 하겠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은희 씨가 홍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1일 도착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보내던 중에 사흘 후인 1월 14일에 묵고 있던 홍콩의 프라마 호텔에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화장품이라든지 옷을 그대로 둔 채 최은희, 당대의 최고 배우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최은희 씨가 전한 바에 의하면 그날 1월 14일에 홍콩에 와서 알게 된 그 지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거기 가서 좀 지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따라갔는데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별장이 저 건너편에 있으니, 해변 저쪽 건너편에 있으니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배를 탔는데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발하는 배가 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다 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최 선생, 우리는 지금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최은희 씨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그래요. 계속 울부짖는 최은희 씨에게 뭔가 주사를 놨고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를 반복하고 8일이 지났을 때쯤 한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에 어떤 남자가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김정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이 납치돼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네, 북한에 납치된 거였어요. 이 사건이 바로 최은희 씨 납북 사건입니다. 당시에,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실이 이렇게, 당시에 최은희 씨의 실종 사건을 보도한 신문입니다. 없어졌다. 그 없어진 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 사진, 북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최은희 씨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북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세상에는요, 후회 지식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후회 지식은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너무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봐요, 방송실에서. 자, 그 다음. 김종인 씨가 아까 뭐 여담이지만 다 아실 거예요. 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난장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했대요, 자기를. 자, 아무튼 세상에는요, 후회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늦게 알게 되는 것. 최은희 씨처럼 내가 지금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것, 그걸 저는 후회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후회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냐면 후회를 동반하게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알아야 될 것을 너무 늦게 알면 그게 인생의 실패자 아니에요?
반면에 지혜는요, 지혜. 후회 지식과 반대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는 알아야 될 것을 제때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제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이 지혜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8절,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름. 지금이 여름이죠. 여름은 개미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본문에 나온 8절에 나온 추수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개미의 관점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개미는.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곡식을 모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가을에는 여름 동안에 곡식을 모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때 가서 안다면 그건 후회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을 제때 알고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늦게 알지 않고, 알아야 될 것을 늦게 알지 않고 제대로 알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제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제때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늦게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아,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고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던 대로 사후의 세계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나중에 아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하는 이 말, 나는 왜 이 행동을 하고 깊은 데로 가고 거기다 그물을 내리느냐?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베드로에게는 이런 선택이죠. 지금 밤새워서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그물을 씻어놓고 집에 가는 것, 혹은 피곤한데 밤을 새워서 해서 허탕쳐서 피곤한데 다시 한번 그물을 추스려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깊은 데로 가는 것,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요, 믿음으로 살아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밤새도록 안 됐어요.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믿고 내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던 데가 아니라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을 읽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읽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귀한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6절은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안 되는 환경이 되는 환경으로, 가능성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변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내 앞에 서 있는 분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5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시작.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선생님. 네. 근데 5장 8절 믿음으로 살아보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네. 호칭이 바뀌잖아요. 자,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변한다. 세 번째, 호칭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고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가? 예, 답은 명확하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도와드리려고 섬기려고 애쓰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건데.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생긴 세 번째 사건, 따라해 볼까요? 보았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베드로는 뭘 봤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못 보던 것을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니까 보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요?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내 인생에는 나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요, 기독교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은 너보다 소중한 게 있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네,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주님이란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은요, 전부 다 자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연습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 그래서 그냥 가사만 소개할게요. 좀 불러서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불러드리면 좀 실감 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모르 파티, 여기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전 국민의 막 히트곡이 되었던 이 아모르 파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니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에 수천 명이 열광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가사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배웠어야 되는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가면 돼. 이제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한번 해보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의 이별은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이렇게 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의심 없이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생각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그 생각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은 사탄이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처음 인간에게 한 시험이에요.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사탄이 엑스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됐고,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메시지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내 생각과 판단력으로 세상을 풀어간다면 그것이 정말 맞을까? 한번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심리학에서 하는 한데요. 눈 감고 3분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3분. 내가 생각하는 3분을 맞추는 거예요. 눈 감고, 자, 내가 시간을 잴 테니까 당신이 3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스톱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3분.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10번을 한다고 칩시다. 10번. 이제 10번. 그러면 할 때마다 달라져요. 집에 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분이라는 시간도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1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의 가늠을 내가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첫 번째 했던 생각과 10번째 했던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리는 판단은 가장 정확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베드로가 뭘 봤냐면요, 인생엔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 그 주장을 말릴 사람은 없지만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우리는요, 인생을 길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살아서 뭘 발견했냐면 돈보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자,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버려뒀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베드로가 지금 방금 잡은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밤새 못 잡았다가 잡게 된 물고기는 돈이에요, 돈.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예.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돈보다 귀중한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돈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도표, 황금 만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표 좀 보실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설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회색은 2012년에 한 거고 베이지색은 2015년에 한 조사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물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돈의 소중함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돈이 중요하다는 비유, 이게 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세상에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년 만에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난 돈 때문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돈이라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의 비율이 3년 만에 1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에서 살면 살수록,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은 돈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존경과 우대를 받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혜와 덕이 아니라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다 필요 없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업신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얻으려는 것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면요, 돈에 관한 속담 몇 개 같이 읽어볼까요? 돈이면 제가 읽겠습니다만, 자,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금방 두 번째로 가면 안 되고요. 오스카 와일드, 젊을 때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알게 되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염라대왕도 돈 앞에서는 한쪽 눈을 감는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돈에 침 뱉는 놈 없다. 어떤 돈이든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법관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받겠어요? 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돈은요,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슴이에요. 나는 이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이런 경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말세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잖아요. 여러분, 왜 헌금 얘기만 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내 보물을 건드리냐? 이런 태도잖아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 이것이 있음을 나는 선포합니다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감사의 계절에 나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돈보다 귀중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사람 절대 안 부러워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 그 정도 가슴은 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재산이 3조 7천억 원이래요. 제가 좀 부러워하는 사람은 1조 넘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돈보다 귀중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